본문이지만 마무리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념비. 기념비라고 할 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인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의 밥을 아침에 좀 얻어먹었으면 싶은데 아내는 아침밥을 잘 안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온 남편이 보니까 아내는 TV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왜 좀 해놓지 TV만 보고 있을까, 이제 속으로 이제 좀 은근히 못마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침에 밥을 안 주면 나 나가서 사 먹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5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분 만에 어떻게 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아침을 5분 만에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의 아내가, 여보, 내가 5분이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옷 갈아입고 같이 나가서 먹자고 그러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남편이 지금 밥을 먹고 싶지만 또 아내는 맨날 하는 밥이라 귀찮기도 하고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도 아내의 도움을 받고 또 아내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게 가정이 세워지고 있죠. 부모는 자식을 돕고 자식은 부모를 돕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 것보다 옆에서 여러 앉아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좀 나잖아요. 도움 받는 거예요, 서로가. 그 감사 좀 해봐요. 옆에 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빡빡하게 앉아보세요. 그럼 설교가 더 잘 돼. 그러니까 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흔하고 흔한 공기, 이 공기를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가는데 공기의 도움도 받고 햇빛의 도움을 받아서, 비타민 D가 모자란 것은 햇빛을 많이 쬐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햇빛의 도움을 받고 또 오늘같이 날씨가 추울 때 옷을 또 한 겹 더 입고 왔잖아요. 도움 받는 거예요. 이게 도톰한 그런 네이도 있고 또 세타도 있고, 이렇게 또 위에서 내려오는 이 온풍기 있잖아요. 난방 위에 이 온풍기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풍기가 사실은 여기까지 바람이 안 내려온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 내가 앞에 써보니까 내려오더라고, 바람이. 왜 내려올까요?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청소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했으니까 도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내려오거든요. 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날씨가 추울 때에 어떤 그런 난방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매트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닥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도움 안 받았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문제야 지금. 나는 누구도 도움 안 받았다고, 외로운 자, 쓸쓸한 자, 실컷 도움 받고도 나는 아무도 도움 안 받았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욕심꾸러기. 자기 욕심이 그래서 그런 거지 도움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옛날에 여러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한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 통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자를 툭 덮어쓰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거지에게 도움을 주나. 그래서 모자를 덮어쓰고 그릇을 하나 놓고 그래서 한 분 주세요 하고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서 그냥 동전 하나씩 하면 1,000원 한 잔씩 억지로 내서 돕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쯤에 어떤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더래요. 손을 잡고 많이 어렵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나올 때 자기에게 가장 따뜻하게 도움이 된 사람은 돈을 몇 푼 준 사람이 아니고 손을 꼭 한번 쭉 잡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그 책에다 그냥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손 좀 따뜻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다들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삭막한 세상이지만 열심히 한번 살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기념비를 세울 만큼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까? 그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잖아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타작 때 그냥 싹 뺏어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침공을 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뺏겼어요. 법궤까지 뺏기고 이제 법궤를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법궤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오늘 우리 7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나의 인생인 줄 알고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돕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포기하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그동안에 섬겼던 이런 아스다롯 이것을 버리고 와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레마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격결로 가다가도 이렇게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씩씩거리고 원한이 막 가득 차고 악감을 품고 시험에 들 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목사도 말씀에 서야 되고 성도도 말씀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척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모자란지, 무엇이 또 더 지나쳤는지 그것을 잣대와 같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이렇게 번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애굽의 사람들이 섬겨왔던,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이런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이 쭉 내려온 건데,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여자를 보고 그래요. 다산의 신이다. 또 쾌락과 풍요를 주는 신이다. 아스타롯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고 그랬어요. 이시타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가깝게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것이 아스타롯이라는 신하고 쭉 연관이 되어 있어 흘러내려온 그 여신을 버리라는 거죠. 그 신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도움이 됐던 것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맞는 거야 하고 그 말씀에 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면 참 자유함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게 아니고, 또 잘 될까 못 될까 이게 아니에요. 불안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불안, 또 여러분 안에 많은 상처 때문에 원망, 불평, 어떤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할 때 버려버리면 자유가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근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멘이에요.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 그게 여러분은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줍니까? 늘 그냥 놀러 갈 것만 생각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에? 정동진 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딱 여기 한 사람 있어. 난 누구라고 말하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말해봐요. 창피를 한번 줄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내게 자유가 오는 거지. 내 할 일 다 해버리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성의 신, 다산의 풍요의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은 그들이 풍요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많은 자녀를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신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걸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자유함이 있죠. 평안함이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 여러분 것이 아닌 줄로 믿고 버리시기를 바라요. 좋은 말 할 때 버리세요. 늘 남편한테 막 짜증내는 거 그거 버리세요. 남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돈 벌어다 갖다 주고 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 남편이 땀 흘려서 말이지 다 갖다 주고 그랬으면 됐지. 뭘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젊어서 진액 다 빼먹고 말이지. 늙으니까 그 밥풀 좀 흘렸다고 칠칠 맞는다고. 에? 아니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늙어가는 걸 누구도 그걸 그러면 늙지 않도록 좀 보약이라도 잘해주든지. 에? 그렇게도 안 하고 말이지. 은근히 남편에게 불편한 거. 부인에게 은근히 못마땅하는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할 때 그 고맙게 생각하고 버리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참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은 자기 욕심, 자기 이주, 특별히 그 안에는 물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모르겠는데 TV 방송이 그리 나오더라고. 선진국에서 이렇게 기준하는 것은 이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좀 돕는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래요.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렇게 기준을 안 두는데 한국은 그래 최하 31평 아파트가 있어야 돼. 중산층 들어가려면. 그리고 통장에 현금이 1억이 들어가 있어야 돼. 중산층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 375만 원을 받아야 중산층에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 전부 기준이 뭐 있어요? 돈이에요, 돈. 그 기준에서 자유함이 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냐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버리라는 건 버리고 이래서 여러분이 진리에 서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속아요. 뭐냐면 우상은 눈에 보인 거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없인 여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그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장성배기가 보이고 장성배기 뭔지 알아요? 어이구 근사님 대단하셔. 역시 근사님 천재야. 장성배기한테 가서 뭐 비나이다 하고 부처에게 가서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부처에게 가서 비나이다 웃기는 소리죠 그게. 그런데 왜 사람을 속느냐? 오죽하면 그러겠냐. 오죽하면 뭔가를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건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원망하는 거 하나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이빠른 소리 하도 알고 있어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은근히 던져보는 그 성격,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세요. 뭐 이렇게 아멘이 많은 사람이 그런가 봐.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연속곡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영화는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리모컨 가지고 그 연속곡 못 본다고 아글아글 쓸고 싸우려고 덤비더냐고. 진리가 아닌데. 세상 문화는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다 노래방에 안 가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연말 돼서 혹시 또 기회가 되거든 가서 혹시 노래방에 가거든 찬송가를 트세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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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판을 싹 깨버리세요. 그냥 노래방에. 에? 그 뭐하러 가는 거 뭐하러? 같이 어울리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판을 완전히 깨버려야지. 다음부터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연속곡이 진리가 아니고 영화가 진리가 아니고 문화 이런 예술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다.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줄 것이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격결로 가다가도 말씀 때문에 발을 서고 또 여러분 울적한 마음이 있다가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 또 게으르다가 말씀 듣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도움을 받은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에베네셀이라는 거죠.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말씀 부여잡고 또 예배드리다가 한번 눈물도 흘리고 속상하지만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리라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에? 속에서 삐죽삐죽거린 것도 있었잖아. 아닌가 봐.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어요. 뭘로 도왔어요? 말씀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블레셋과 있던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그 법궤를 가져오고 이럴 때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전쟁 일을 걸려나 봐. 그래 블레셋은 떼거리로 몰려올 때 이때에 6절을 한번 보면 우리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들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슨 운동했냐? 회개 운동한 거예요. 회개 운동.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거는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회개예요. 회개 안 하면 구원도 없고 회개 안 하면 초심도 뭐 회복되지 않지만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초심도 살아나고 회개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합시다. 회개 좀 하시오. 예?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만은 한번 하세요. 회개 좀 하세요. 회개 좀 하고 사세요. 근데 요거는 쏙 숨겨놓고 좋은 모습만 까꿍하고 보여가지고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나 봐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한 것도 죄잖아요. 원망한 것도 죄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은 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함도 그냥 묻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려요. 회개가 이래서 좋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잘못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소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게 알아지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은 빛이라. 그 말씀이 빛을 이렇게 비출 때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두움이 비친 것은 쏘가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의 문이 열린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문을 열 때는 열쇠로 열잖아요. 번호키나 열쇠로 열잖아요. 그 열쇠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문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좋은 거예요. 이 동네도 아멘 좀 해봐요. 회개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 축복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고, 회개 안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현장에는 성령이 일하는 현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 진정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막 물리적으로 칼 갖고 창 가지고 나가 돌격 앞으로 전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기도를 못했더라도 간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오늘까지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는다면 비록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왔구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무 기도도 안 했던 사람 없어요. 마음으로 다 했어요. 다 소원이 있잖아요. 물어볼까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사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소원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그럼 건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주의 종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여러분 목회자를 의심하는 그 눈초리를 좀 빼세요. 목회자 보고 눈이 이렇게 헐기죠. 보여요? 보이냐고. 그 눈을 어릴 때 흘리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눈이 도다리 눈이다. 그러나 도다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도다리를 보니까 진짜 도다리가 이렇게 눈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목회자를 보고 좀 눈 흘리지 마세요. 비죽비죽거리지 말라고요.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질서이고 축복받는 길이죠. 목사님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힘 있잖아요. 잘해보시오. 잘해보시라고. 결과를 봐야 돼. 나중에 결과를. 우리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이 신년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기도 제목을 했는데 나는 기도 제목 안 적으리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 이걸 꼭 적어 오셔야 돼. 오늘 적어서 내도 돼.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교회 앞에 내고. 왜냐하면 이거 기도 제목 적어놓고 자기도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강단에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기념비도 좋은 기념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사업의 문도 열고 직장의 문도 열고 출가의 문도 열고 학교 직장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신뢰를 하는 사람이다. 목회자를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했다. 그래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 그러므로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사무엘 이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좀 돈도 벌고 할렐루야. 기도해서 뭐 좀 잘 되면 되잖아요.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게 이제 우리 연말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다운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이 다 같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전쟁 누가 나섰죠? 하나님 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여러분 사람이 큰 소리를 들을 때 귀가 멍멍하겠죠. 그리고 어지러울 때 자기는 누워있는데 천장이 뱅글뱅글 돌아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온 군사들이 어지러워가지고 휘청휘청 거릴 때 나가서 진짜 한 방 치면 다 쓰러지잖아. 쉬운 전쟁. 누워있는데 너무 어지러운 사람 눈을 감으면 괜찮고 눈을 뜨면 어지럽고 어지러움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소리보다 큰 우레 소리를 들리게 하고 천둥 소리 들릴 때 마음이 막 즐겁죠. 불안하죠. 근사님 역시 정직한 마음이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와, 천둥 소리면 즐겁대. 번개는 그럼 무섭지 않냐. 번개도 소리를 느낀대. 이놈들은 아예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82 살인가 벌써 4살인가 되시는 이 집사님이 거리도 꽤 먼데 새벽 2시에 돼서 걸어왔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까지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너무 이렇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나 싶어서 막 이렇게 교회를 오신 거예요. 밤중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집에 있으면 도무지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막 너무 캄캄거리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읽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고 어지러울 때 이게 힘을 못 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혼란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는 거죠. 대성을 거두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12 돌을 취해서 기념을 한 것처럼 뭔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뭔가 좀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주 30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 기념비를. 무슨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 보세요. 세상에 타락하지 않게 하고 남자분들 바람 피우지 않고도 감사해야 돼. 밖에 나가면 얼마나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여자도 무섭더라고. 여자도 여자 27 먹은 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남자 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몇 년 징역 지금 요즘에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자들도 옛날 여자가 아닌가 봐. 무슨 시대. 근데 여자도 가정을 보호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내 아내 내 남편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하룻밤에 풋사랑이라고 하루 서춤에서 눈빛을 만났는데 왜 스파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음란의 영 때문이에요. 바람 피운 사람이요 처음부터 바람 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남자 여자 이야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려고 그런가 봐.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호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 부근에 몇 번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한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실제 얼굴을 만나서 실제 내가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저보다는 조금 키가 크거나 인물도 저보다는 조금 낫긴 하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거기라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 비슷하잖아요. 무슨 힘이 저기서 날까?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바람 피운 사람 계속 피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음란의 영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원망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을 시켜야지. 그 끌어안고 있으면 계속 원망하는 거야. 계속. 목사님 원망을 안 하니까 남편 원망하고 남편 원망 안 하니까 나중에 하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원망하고 원망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원망할 게. 여러분 안에 원망만 사라져도 살만해요. 불평만 없어도 살만하다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물질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마음에 세워요.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분들이 좀 착해 보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착해요. 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감사의 비석을 세우는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술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입술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감사의 말도 있지만 조금 정제되지 않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에 이게 입술에 감사의 비를 세우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가 감사한 거 물으면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욕심으로 보면요 뭐가 모자라.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에 감사비를 세우고 또 입술에 감사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생활에 감사비를 세울 수 있는데 특별히 생활은 우리 삶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좀 도둑하게 넣어가지고 너무 얕지 말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넣지 말고 그래서 내 힘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지을 때 또 뭐 교통사고로 떼굴떼굴 고속도로에서 2번 돌고 뭐 이런 이제 벌써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덤으로 살고 있잖아요. 덤으로 전기에 감점돼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이제 막 끝인데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뭔가 좀 입술에 감사, 마음에 감사, 그리고 어떤 물질로도 감사,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설교자로서 갖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하고 특별히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에요. 사단. 영적으로 보면 사단인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